지혜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물질도 풍성했고요, 권력도 풍성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 9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성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모집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예, 우리가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가 있다고 해서 경주에서 다 이기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달리기를 잘하는데 갑자기 달리다가 뭐가 나요? 쥐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달리기를 좀 했는데 학교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단축 마라톤을 뛰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내가 제일 먼저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꼴등으로 들어왔어요. 반환점 3분의 1까지는 내가 1등으로 돌았는데 갑자기 쥐가 나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꼴등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누가 이겨요? 토끼가 이기지요. 그런데 토끼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토끼는 쥐가 난 게 아니고요, 자신을 너무너무 의지한 거예요. 내가 너 같은 거는 한 주먹이나 실컷 잡고 가도 너한테는 이긴다.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그 모양 된 거예요. 자, 전쟁에서 말입니다.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그 당시에 모든 용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용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큰소리 쳐도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한 사람도 그 앞에 나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가요? 다윗이 나가요. 다윗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장군도 아니에요. 군인도 아니에요. 젊은 나이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기잖아요. 다윗이 너는 활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러면서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인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져요. 여러분, 돌을 던진 사람은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런데 쓰러지게 하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승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 앞부분에 있는 우물인데 이게 온천이옵니다. 그런데 매일 온천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가끔씩 한번 팍 하고 올라오는데 그 양굴에 의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물이 팍 하고 쏟으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 선착순, 예? 선착순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몇 년 된 병자가 있었는 거다면 38년 된 병자가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고 있어요? 누워있어요. 물이 팍 쏟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선착순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나음을 받았죠? 선착순으로 뛰어들어가서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 만났기 때문에? 예, 예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은요, 뭐냐? 이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문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잠언 21장 3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누가 싸워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무리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만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 거라면, 이제는 다신 그런 홍수 만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성을 쌓자. 그 성의 이름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쌓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생각이 옳았다 옳지 않았다?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셨어요. 흩어버리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사를 하는데 뭐를 흩어버려요? 언어를 흩어버려요. 물 달라고 그러면 돌을 얹어버리고, 예? 모래 가지고 오라 그러면 물 가지고 오고. 그러면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 신경질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럼 막 뭐라 그러면 치고받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흩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혼란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혼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27편을 잘 압니다. 뭡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세우는 자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것이 헛되고, 아무리 군인들이
잘 방어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었죠.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뭐요? 돈을 못 벌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에 최고의 부자로 기록되어졌던 한 사람,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입니다만은요,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느냐 그랬더니까 이 록펠러의 대답이 뭔 거냐면요, 나는 어머니로부터 뭐 하는 법을 배웠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잠언 2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것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식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고 시기와 기회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았는데 모세가 애굽의 뭐죠? 애굽의 왕족입니다. 왕족. 대통령 아들이 아니고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을 이해하면 쉬워요. 중동의 왕족 보세요. 요사이도 우리나라에 올 때 왕족들은 뭐 타고 와요? 네? 비행기 타고 오겠죠, 그죠? 근데 자가용 비행기 거기다가 차까지 싣고 와요. 굉장한 권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렇게 힘있고 능력있고 권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사고 쳤잖아요. 40대에 사고를 쳐서 사기를 도망을 가게 되어져요. 도망을 갔는데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안 왔어. 그래서 몇 년을 광야에서 지나는 곳하면 40년을 지나요. 40년을 지나.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모세를 불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겸손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고 너무너무 뛰어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 자신의 뜻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능력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잘못을 아시면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이 여호와 이르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만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앞세우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물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예, 인간이 잘난 척하고 똑똑한 것 같고 다 뛰어난 것 같은데 자기의 시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획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획과 꿈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갑자기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 너희의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뭐 같다는 거예요? 아침 안개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헬로윈, 이 우리나라 풍습이 아니거든요. 인도를 통해서 온 그런 미국 뭐 이런 데서 유럽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 헬로윈 행사를 하겠다고 이게 뭐 가면 뒤집어 쓰고 뭐 돌아다니는 그런 행사예요. 그런데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하다가 지금 몇 명이 죽었는 거라면 150명 이상이 죽었어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의 앞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뭡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 엄청나게 돈을 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니까 그 돈, 명예, 권력 가지고 갑니까? 놓고 갑니까? 놓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1절 말씀이 뭡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예요? 아까도 10편 127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요,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거사라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고 우리는 놀고 먹고 지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잘못 들으면 안 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놀고 먹고 지나다 망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있잖아요. 아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토끼와 거북이. 토끼가 왜 졌어요? 잤어요. 예? 아니, 우리 한국말로 나쁘게 말하면 자빠 자다가 확 망한 거잖아요. 그죠? 예. 뭐 믿고? 자기 능력 믿고. 너 같은 것은 기어와봐. 내가 여기서 푹 잡고 자도 너 같은 사람에게는 이길 수 있어. 이 교만 떨고 자만 떨고 그러다가 토끼가 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야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누구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존귀하게 되어지고 사랑받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